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7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예. 어젠가 전에 듣기로는 지아가 우리 교회 축대 무너진다 걱정을 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반응을 보이기를 가가 우주를 품고 있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세계가 점점 이제 넓어지게 되죠. 사람이.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관여하셔서 사람을 기르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고요. 그 다윗의 후예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예언이 이스라엘에 전해져 왔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 왕이 된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이제 키도 크고 잘생겼고 그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쉽게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뭐 이렇게 전쟁할 때 탈취물을 그냥 가져오기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사무엘이 나무라니까 또 변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때 한 말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근데 너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물건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은 그보다는 자신의 말을 따르는 것을 더 원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점차 멀리하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자기가 세웠으니까 잘 보살피기도 하지만 어느 날부터는 영 보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시는 보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쯤에 하나님이 다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면 내가 예비한 또 다른 왕이 있으니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또 왕을 세우면 사울이 죽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두려워하니까 소를 끌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해라. 그러면서 그 집안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기름 부는 그런 행사를 하여라라고 합니다. 그 사무엘이 이제 베들레헴에 가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이 선지자께서 왜 이 마을에 오셨나? 혹시 우리 벌 주려 오셨나 했더니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왔나이까 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는 이새의 집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제사에 참여하도록 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면접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아비 이새는 마지부터 하나씩 이제 보내요. 제일 처음 이제 맏아들이 바로 오늘 6절에 나오는 엘리압입니다. 사무엘이 보니까 아주 잘생기고 뭐 당당하고 왕이 될 만한 인물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흡족해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왜 버렸는지 이유가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중심을 봐야 되는데 그럼 사무엘은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다윗이라는 아가 있다. 가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가서 찾아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의 판단으로 뭔가를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하나님 역사가 이렇습니다. 딱 찍어서 뭐 일일이 다 가르쳐주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사무엘은 혼자 결정을 했어야 됐어요. 다만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아들이 8명인데 8 중에 하나 8분의 1 확률 이제 찍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이 좀 이제 야 이거 큰일 났네. 이제 내가 정말 중심을 봐야 되는데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는데 다 낙방했습니다. 7명이 낙방을 했어요. 아들 8인데. 근데 아무도 이제 하나님이 흡족해 하는 인물이 없으니 사무엘이 당황했습니다. 아들 또 없냐? 이렇게 했더니 막내가 하나 있는데 양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불러와라. 이렇게 했죠.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보기에 야가 확실하다. 이렇게 해서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이제 소년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 막 오만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비로소 명실상부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제 사울 사후에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그간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것은 왜 엘리압을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셨을까? 제가 추측하건대 이런 겁니다. 양을 지키는 일이 어떤 거냐 하면은 나중에 골리앗하고 싸울 때 다윗이 왕이 소년 새파란 놈이 와가지고 골리앗 우리 그 막 어마어마한 우리 장수들도 다 그냥 져가지고 도망친 그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겠다는 거냐 한심해서 이제 바라보니까 다윗이 자기 설명을 해요. 내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내가 쳐 죽였다 이거죠.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제 막 때리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간 양을 찾아오기도 하고 계속 달려들면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연 사자 수염을 잡고 이길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미루어 보건대 돌 팔매질을 연습을 한 겁니다. 멀리서 사자나 곰, 늑대 이렇게 나타나면은 그 당시가 그게 무기였어요. 사람들이 돌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뱅뱅 돌려서 적당한 시간에 탁 넣으면 돌멩이가 날아가지고 이제 맞추는 겁니다. 지금도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 이거를 연마해서 멀리서 이미 다 그 짐승들을 퇴치한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사자와 곰에 노출되도록 소년을 내보낸 겁니다. 그 위에 멀쩡한 놈 7명이 있는데 막내한테 시키는 게 올바른 일이 아니죠. 덩치 큰 놈 어른들 다 된 그 아들들이 몇 명이 가서 지키는 게 합당치 아니합니까? 근데 보면은 그 뒤에 3명은 뭐 군대에 종군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다음 나머지 4명은 뭐 하고 있었겠어요? 결국 그들은 위험한 일을 다윗에게 맡기고 저거는 이제 한가한 데서 놀고 아버지도 그걸 묵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는 당연히 하나님이 그따위 속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미 내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버지도 할 말이 없죠. 아들 8명 다 데리고 와가지고 면접시험 치게 해야 될 텐데 막내는 아예 제껴놓은 것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야곱은 막내 아들 때 귀여워해가지고 요셉 죽었을 때 없어졌다 하니까 막 울고불고 야단 났는데 이세는 좀 다른 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다윗은 그 왕따 당해가지고 혼자서 양치고 이럴 때 뭘 했느냐? 하나님이 그를 기르신 겁니다. 사자가 와도 곰이 와도 늑대가 와도 다윗이 다 이겼다 이죠. 다 격퇴하고 양을 잘 지켰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되겠죠. 나날이 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퇴치하는 좋은 방법이 뭘까? 내가 맨손으로 싸운다? 이거는 이제 아주 예외적으로 뭐 새끼 사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겠지만은 늑대 무리가 오고 이러면 안 되겠죠. 결국 멀리서 돌팔매질을 나날이 숙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출중한 이제 무예인이 된 거예요. 기술이 정순하게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울 때 바로 그 기술을 써먹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골리앗이 용맹하고 뭐 그 덩치가 크다 한들 사자와 곰에 비할 바 있겠습니까? 사자와 곰, 늑대를 퇴치한 다윗 앞에 그런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싸움이 결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는 그와 함께 간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과 너에게 갔는데 네가 내한테 당할 택이 없다. 이렇게 이미 기서를 제압하고서 골리앗과 싸웠던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이 맏아들을 마음에 들어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역사에 이게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서에, 성경에. 그런데도 예수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 외모만 봤지 속 사람을 보지 못했죠. 그들은 하나님처럼 사람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속마음은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소외된 자들을 일으켜서 병도 낫게 하고, 그다음에 말씀으로 기쁨을 주고 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명세기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미 그들은 다윗 왕가 가문에서 나와야 된다라든지 이런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어서 모든 지위, 뭐 그런 그 용모, 뭐 출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었죠. 자,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외모만 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기꺼이 못을 박고 희희낙낙했습니다. 루터도 그렇습니다. 루터가 계속 교황청과 다투면서 도망 다니기를 한없이 해요. 우리가 어디 성에 들어가서 성경도 번역하고 하는데요. 루터 이전 100년 전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얀 후스라는 체코 그 성직자인데 이 사람이 모든 종교 개혁의 선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은 다 이 사람을 토대로 그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한 100년에 걸쳐 가지고 꽉 차여서 이제 폭발한 거예요. 루터에서 시작하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후스가 뭐라고 했냐 하면은 이제 하도 교황청이 반대하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쫓아라. 오직 진리만을 사랑하고 그걸 쫓아라. 이렇게 하니까 교황청이 잡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화형에 처합니다. 지금 체코의 그 화형당한 장소에 그 후스의 돌이라는 검은 돌이 이렇게 남아있대요. 조그마한 거. 근데 그때 죽으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은 제가 여기 써놨어요. 이 번역본이 여러 가지인데요. 너희들이 지금은 거위를 잡아 기어이 구워 죽이고 있지만 100년이 지나면 백조가 나타나서 유럽을 뒤흔들 것이고 그 백조는 구워 죽이지 못할 것이다. 후스 이름이 뜻이 거위라는 뜻이랍니다. 자, 얀 후스는 체코의 성직자인데 가톨릭의 한거에서 가톨릭 보니까 자기가 바깥에서 그냥 성직자 안 되려고 할 때는 뭐 안 보이던 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다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항 운동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동조했습니다. 동조하니까 교황청이 가만 안 두는 거죠. 혼자가 뜯다 보면 뭐 그냥 제풀에 쓰러지면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따라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잡아서 죽였는데 그때 너희가 지금은 거위 하나를 그냥 일도 아니게 죽이지만은 100년 뒤에는 절대로 손도 못 대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유럽을 뒤흔들고 말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백조 대신에 황새라고 부르는 분도 있었는데요. 여하튼 그만큼 종교개혁은 100년에 걸쳐서 쌓인 겁니다. 그런데 루터든 후스든 간에 거대한 천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추종자로 되어 있는 교회가 보기에는 하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개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문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사람 속마음을 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종교개혁은 유럽을 뒤흔들고 말았죠. 예수님도 후스도 루터도 다 하나님이 다윗처럼 몰래 기르신 사람들입니다. 루터가 성직자 된 건 아주 웃기는 계기가 있었어요. 목사님 잘 아시지만은 길 가다가 우리나라는 뭐 바로 길에 벼락이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근데 미국서는 그런 게 흔하다고 그러던데 바로 옆으로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지금 나를 살려주시면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신부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하나님이 그때 벼락을 쳐가지고 그렇게 속을 바꿔놨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애초부터 선지자가 될 마음은 없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결국 속마음이 내 일을 할 만하다 하는 사람을 택해서 결국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어찌 보면 왕따 당한 소년 다윗이 왕이 되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왕따 당한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하신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걸 통하여 연단하고 스스로 내면을 강화하고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세상을 살아갈 지혜도 더욱더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거 어떻게 인도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힘들게 살더라도 오히려 그 사람이 세상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듯한 외모와 외관 좋아하는 이들, 조심해야 됩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때때로 잘못 찍는 경우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하여튼 그러나 곧 이제 원래는 좋은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자꾸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뀌는 것 같아 예상해서 이제 처음부터 안 세웠다, 이렇게는 또 할 수 없는 게 딴 대안이 없었던가 봐요. 사울 외에는 또 적당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결국은 그보다 한참 어린 다윗만이 이제 그에 합당한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도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합당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르시지만은 또 사람이 끝까지 그 순종한다든가 하는 게 보장이 잘 안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택함받은 사람들의 의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순종하고 말씀 따르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는,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다윗 큰 실수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일어서고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을 축약해 놓은 거, 이 다윗의 삶입니다. 부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르시는 속 사람이 꽉 찬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다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변모돼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을 품고 하나님 품고 그렇게 해서 서서히 하나님 형상 만들어가고 하나님 성품 닮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속속 등장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리에 부름을 입었음을 저희가 믿나이다. 우리 하나하나 외모가 아니라 속 사람을 당신께서 충실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